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말씀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낯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기가 나무리에 놓였으니 조용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만남을 정하게 하사 알고 보고와 법관에 드리고 죽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까 제가 기도 제목을 이게 여러분에게 드린 것처럼 이제 12일이 지나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두 번째 회의를 갖게 됩니다. 미국의 관심은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과 또 핵무기를 어떻게든지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핵무기를 통해서 미국과 잘 협상을 해서 국제 제재를 풀고 또 미국과 서방국가의 원조와 도움을 얻어낸 데에 이 협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브렉시트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이 협상의 회의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1년 전만 생각해도 거의 1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과 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해서 너도 핵무기 있냐? 나도 핵무기 있다. 너도 버튼 있냐? 나도 버튼 있다 하면서 완전히 전쟁의 일촉즉발까지 다다르는 그런 이태이태한 상황이 바로 1년 전의 모습들이었어요.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미국과 북한이 정말 만날까 했던 것이 몇 달 전에 서로 만나서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갖게 되었고 이제 두 번째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제 두 번째로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 일들이 잘 진행되어서 원하는 것은 정말로 북한이 개방이 되고 또 개혁의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또 서방 이런 문물과 또 여러 경제 도움을 받으면서 폐쇄된 북한 사회가 열려져야 됩니다. 열려짐으로 인해서 북한에 살고 있는 2,500만의 동포들도 또 굶주림으로부터 또 해방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 땅에 있는 많은 그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예수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이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야 우리 한번 만날까 해서 뭐 친구 만나듯이 이게 쉽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많은 장관들과 차관들과 또 모든 그런 스태프들이 여러 가지 안건을 만나서 뭘 토론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디테일하게 서로 사전 조율이 되지 않으면 결코 국가 간의 정상이 만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국가 간의 국빈의 만남을 국빈 방문이다 이렇게 스테이트 비지트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뭐 조례상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자기가 초청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맞는 국가 원수는 우리 한번 또 국빈 방문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임기 동안에 딱 한 번 한 나라의 국가 정상을 초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번에 주어지는 그 사건, 그 국빈 방문이 정말로 국가적인 큰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빈 만찬을 하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억 원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국빈이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서로 최고의 마치 옛날에 뭐 그 왕이 한 나라를 방문하듯이 최고의 그 존중을 하고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그러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태복음 3장도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으로 불려지는 이 요한의 그 삶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스토리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이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그 스토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보았을 때에 이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있어서 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직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면서 또 신약을 여는 최초의 또 최초의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마치 두 국가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잘 셋업시켜 놓은 그런 일들처럼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사명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이 바로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람, 이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의 이름은 바로 요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태어나서 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선포하는 이 천국 복음의 그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헤롯 대왕의 헤롯 대왕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인생, 예수님도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은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더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을 짧은 기간이지만 준비하다가 한 일생을 마친 짧고 굵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침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의 삶을 살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은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먹고 입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낙타토롯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또 메뚜기를 잡아먹고 또 야생에서 자라는 그런 벌집에서 나오는 그 꿀을 따먹으면서 광야에서 산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살 집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영성을 수련하고 믿음의 자리를 아름답게 세우나 때묻지 않는 그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를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약과 말라기서를 끝으로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때까지 몇백 년의 기간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대략 약 400여 년의 기간이 바로 공백기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예언자도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이 400년 동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혹은 영적 암흑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암흑기를 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그 복음이 본격적으로 선포되기 전에 바로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 길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선포될 말씀을 미리 터를 닦아놓고 길을 열어가는 그 사명자의 그 침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먼저 천국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침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도 어쩌면 침례 요한의 그 사명처럼 바로 우리의 삶의 그 헌신과 돌봄들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알려주고 주의 그 복음의 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이, 그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런던 투게더 처치,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의 처음 페이지에 보면은 세 개의 표가 있어요. 첫 번째 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세 번째는 세상을 품고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이 런던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내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이룬 것이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는 세상을 품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이 세 가지 표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디딤돌을 놓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도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디딤돌을, 구원의 디딤돌을, 생명의 디딤돌을 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침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이 소개되는 그러한 침례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침례 예식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13절부터 보면 침례 요한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천국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침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침례를 받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사역을 명확하게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혹은 침례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마 대다수 침례와 세례를 받으셨을 것인데 로마서와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세례 침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바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침례의 의미를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로마서와 골로새서에서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바로 장사 지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두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세례 침례의 그 의미 가운데는 이 예수님의 그 오심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분명히 선명하게 다 이 의식 가운데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계 목사이기 때문에 침례를 더 좋아하는데 지난번에는 제 이 교회에 침례탕이 없어가지고 우리 이미선 그 성도에게 그 세례 의식을 베풀긴 했지만은 영국에는 장로교 목사님도 이제 일부러 그 침례를 주는 그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바티스트 처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 예배당 뒷자리에 침례탕이 있는데 여기는 처치 오브 잉글랜드 교회다 보니까 침례탕이 없지만은 이 침례가 보면은 더 이 말씀 가운데 이 죽으심의 의미 또 장사 지림의 의미가 벌써 그 의식 가운데 잘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달 전에 그 세례 의식을 하게 했지만은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이렇게 세례 의식을 집례하게 되는데 이 죽으심의 의미를 이 세례를 통해서는 참 선명하게 보여주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침례는 어떻습니까?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면서 그 물속에 완전히 내 생명, 내 옛 죄악된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 다 주님께서 죽으셨듯이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다시 물속에 다시
물속에서 다시 나오게 될 때에 바로 새 생명의 그 의미가 이 침례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컬러가 더 선명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침례를 받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손수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 침례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본인이 또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 의식 가운데 주님의 그 오심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군림하고 통치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왜 주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그 선하보다 귀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침례의 의미에, 또 침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침례의 의미에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길, 천국의 길은 바로 한 가지 선행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의 침례를 받으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침례는 바로 회개의 침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큰 관문이기도 하고 회개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침례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이 단순한 말씀 같지만은 상당히 그 당시의 텍스트에 이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매우 좀 충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침례와 비슷한 그 정결 의식을 받았던 사람들은 두 종류였어요. 한 사람은 부정한 어떤 그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졌다든지, 아니면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케 된 사람은 반드시 이 미크바라는 이 정결 의식을 거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 이방인인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도 유대인처럼 유대교로 회심하기 원합니다. 그런 어떤 그 컨버트하기를 원하는, 그런 회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결 의식인 침례와 같은 미크바의 그 정결 의식을 통해서 유대교 그 멤버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이렇게 죽은 시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더라면은 특별히 이렇게 정결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 보면은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 이어진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그것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죄로서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머리를 수그리고 물속에 들어가고 그런 의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이 이방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선민들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월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하는 회개의 침례를 증거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혈육적인 어떤 그 특권의식,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핵심적인 선포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선행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대표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보라면 복음서에 나온 사람 중에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 사복음서 가운데. 네? 마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 삭자로 시작됩니다. 삭자. 삭개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름이 뭐냐면 의로운 자, 정결한 자의 그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이 바로 삭개오예요. 근데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금을 거둔 텍스 컬렉터였어요. 세금을 거둔 텍스 컬렉터였는데 이 세리 중에서도 그 앞에 세리장이, 또 치프가 붙은 치프 텍스 컬렉터스,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세무서장급의 아주 상당히 좀 그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통치하는 그 당시에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게 문제가 될까요? 적게 거두면 문제가 될까요? 세금을 많이 거두면 문제가 별로 안 돼요. 근데 조금을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이만큼 만 달란트를 거두라 이렇게 했으면은 만약에 열심히 거둔다고 거두는데 7천밖에 못 거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잘릴지 몰라요. 책임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로마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할당량 세금을 이 정도 거두라고 지침을 내리면 세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을 거들어가면 12,000, 13,000을 걷어서 12,000이나 3,000은 누가 갖습니까? 본인들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을 거두게 되면 가장 큰 불만과 원성을 갖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한 동족들인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보면 이 삭개오의 그 일하는 지역이 바로 어디였냐면 여리고 지역이었어요. 여리고 지역은 그 당시에 매우 그 상업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와 사해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사해바다에서 뭐가 납니까? 소금. 그 당시에는 소금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자원이었어요. 소금이 나고 또 역청이 풍부했어요. 사해바다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이렇게 이게 보내면서 뭘 뗍니까? 세금을 떼게 돼요. 세금을 떼게 되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중동 지역은 향유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막 땀이 나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향품 나는 그런 향유가 매우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헬몬산에서 내려온 그 향유들을 갖다가 트레이딩하면서 많은 이윤을 남기면서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세금들을 거두어 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세금을 이렇게 거둬들이는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고 같은 동족들인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중에 죄인 중 죄인으로,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대표적인 죄인들이 누굽니까? 창녀와 세리와 같은 급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냥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마치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가장 미운 사람들이 일본 끈아풀이, 한국 사람인데 일본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더 미워했던 것처럼 바로 세리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 어떤 선지자 같은 그런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삭개오가 키가 작다 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궁금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서 이 삭개오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리고 삭개오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큰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사람이 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내가 세리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남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더해서 그 빼앗은 것을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삭개오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삭개오 그 변화된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죄만 고백하고 삶이 바뀌지 않는,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성도는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좋은 열매를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맺혀가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 될 때에, 좋은 열매를 맺혀갈 때에 집내 요한이 비록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사복음서의 대표적인 마지막 선자의 모습으로 소개해 주듯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좋은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가는 축복된 믿음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오늘 삭개오의 그 변화된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고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 좋은 변화된 열매를 맺히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